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거의 끝부분에,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아마 이 끝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은 아마 마치는 걸로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기도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마찬가지로 진리가 뭔지 또 사랑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또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과 마귀는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과 진리라고 한다면 마귀는 뭐가 되겠죠? 악과 거짓. 그죠? 반대의 개념은 악과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측면의 거짓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악과 연관되어 있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짓의 개념은 악과 연합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악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거짓과는 다른 개념이죠. 주님은 사랑 안에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진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사람은 이기주의를 가진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가진 진리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옳고 바르고 한 것 같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근원이 애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은 사실과 왜곡된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또는 발설할 때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사랑과 진리가 분리된 것을 말해요. 사랑과 진리가 분리된 것. 그래서 거짓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하고 살지 않는데 왜 내가 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에게 유혹할 때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사람들이 딱 알아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기주의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 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애욕 안에서 행해지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제가 말하는 이 거짓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악은 못과 반대다는 거라고 그러죠.
주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개념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이제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실상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세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사실 미신적 기도가 되는 거죠. 미신적 기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까 좀 생각이 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의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어떤 우리 이방 종교에 다 있어요. 미신, 잡신. 예를 들자면 뭐 산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항아리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엄마들이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뭐죠? 다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사실은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만 달리했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진실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시련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시험은 그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 트라이얼, 고난을 겪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그 단어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정적 의미가 있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고난을 겪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중 궁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모세도, 그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 75세에 있고 뭐 요셉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3년 동안. 뭐 엄밀히 말하자면 한 7년 정도죠. 7년 정도. 근데 어찌됐건 그가 뭐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세월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승승장구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의 10여 년간 이상, 13여 년간 정도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왜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거나 아픔을 겪고 있거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내면 안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내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 지금 제가 말씀하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안 당하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래 니네 시험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인생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마저도 시험을 겪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극복하시지 않았어요. 영광을 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희희낙낙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산다고요?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실상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의미가 뭔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을 주는 개체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유혹에 이끌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 안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시험을 주는 분은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건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을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기예요. 자기인데 자기 탐욕과 오만이 결국 시험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연적 인간, 영적인 인간, 또 심령적 인간. 근데 자연적 인간의 유혹에 끌려서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은 이 자연적 인간, 외면적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원인의 근본적인 부분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욕과 유혹에 기뻐하고 그것과 동의를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을 뿌려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독을 주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부분은 납득력이 약해요. 영적인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시험에 드는 우리 인간적인 부분 중에 어떤 영역이라고요? 자연적인 부분, 외적인 영역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부분에 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합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우리가 자연적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죠. 자연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외면적 욕구와 타락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물론 우리 탐욕에 끌려가지고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행동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요, 사람은 다. 왜? 일단 탐욕이 보이거든요. 좋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누구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시험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면 복되다, 평안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평안하면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고난이 내게 복이다.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이구나. 나는 탐욕과 오만으로 찌들어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우리의 감각적 욕구와 외적인 인간의 욕구와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 육신과 이 자연적인 감각은 아주 희미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적인 인간과 자연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자연적 인간에 이렇게 스위치가 놓여져 있는 것을 자꾸 영적인 인간에게 이렇게 스위치를 딸깍해서 그쪽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자연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정이 항상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수반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그것의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것이 사실 복된 것이죠. 그런 걸 통하여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가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적인 수준과 쾌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자연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 탐욕과 애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하는 일은 뭐죠?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인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교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조차 마저도 내 자연적 수준과 인간의 애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왜요? 이기주의의 본성에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마저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자연적인 인간에 속하지 않도록 늘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몫이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오만과 쾌락으로부터 나타나는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각적인 욕구와 쾌락적인 욕구들로 인하여, 자아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근본들로 인하여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이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실 내가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편에서 결정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주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서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잘 살피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애욕과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